서로 축복하시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더우니까 한 가지 좋은 거가 모기가 없어서 참 좋아요. 모기가 좀 없어졌죠. 하도 더우니까 모기도 날아다니기 힘든가 봐. 모기가 없어서 참 그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바로 그를 지으신 주, 그러니까 그를 지으신 주,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누가 창조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지금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여기 조롱한다. 조롱한다는 이야기는 비웃는 거죠. 없이 여기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좀 나보다 좀 열악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왠지 모르게 그를 비웃고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다. 잠언 14장 3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 이제 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갑과 을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인 두 항공사들이 보여주는 그런 갑질의 그런 형태, 그게 사회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앞으로 잘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보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그렇지 않는 학생이든 정상인이든 장애우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다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가 태어났습니다. 벌 받아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특히 인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 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행여라도 나하고 비교해서 한없이 이런 업신여김 그리고 그를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는 성서적이지 않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아주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참 묘하게도 벌써 외모부터 판단을 하고 그의 풍기는 인상부터 판단을 하고, 그때 그 판단 그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다 듣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이 자체도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싫어하고, 오늘 싫었던 사람이 내일도 좋아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 판단,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자꾸 바뀌어지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성령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게요, 사람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하나님의 귀한 그 형상이 그 속에서 보여지고. 잠언 22장 2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같이 섞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물질적으로 여기 딱 거기에 한정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부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부와 가난 이 자체가 내 선택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여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많이 찾으셔요. 많이 맡기면 하나님이 그 맡긴 것에 대한 책임도 똑같이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성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부흥시켜줬을 때 너 뭐 했어? 그럼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물질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을까? 왜 물질이 자꾸 채워지지 않을까? 그 가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쭉 이렇게 쌓았는데, 성벽의 다른 벽들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서쪽에 있는 성벽만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그것을 일명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전 세계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서쪽의 벽, 통곡의 벽에 오면 막 울어요. 막 소리내서 울고 막 엉엉 울고. 두 가지 때문에 울어요. 첫째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융성해야 되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지. 나라 힘이 없으면 와서 막 치고 막 그냥 막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 비참한 세월을 2000년 동안 지나다가 세상에 자기 나라 와서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젠가 자신들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 성전, 바로 그 지성소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 지금 황금동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회교도 이슬람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메카, 메디나, 그리고 황금동, 그 세 가지 것이 전 세계 이슬람 회교도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꼭 시간이 되면 자리를 깔고 엉덩이를 팍 들고 그리고 팍 절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메카입니다. 그래서 메카, 메디나 아무데나 대고 막 덜썩 엎드려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 방향을 보고 꼭 그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새 가운데 하나가 황금동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건들면 세상은 끝장나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를 앞에 놓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싶은데, 그게 제3성전이거든요 제1, 제2 성전은 다 무너졌으니까 그 제3성전, 그것을 다시 건축하고 싶은데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건들지를 못, 건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제 그 통고의 벽에서 막 울어요. 또 하나는 그 통고의 벽에 가서 이렇게 보면 돌멩이 사이사이에 거기에 참 하얀 쪽지가 그냥 빼꼼히 다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순례를 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을 적는 거예요. 소원의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통고의 벽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도 거기 가서 자기 소원의 기도문을 적어서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틈은 한정이 돼 있고 꽂으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세상에 그 어디 높은 자리까지 올라서 꽂았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다 꽂아서. 지금은 뭐가 이 비즈니스가 생겼느냐면 그 바로 그 옆에 통고의 벽 들어가는 그 앞에 그 가게에 팩스 번호를 가르쳐줘요. 지금은 이제 뭐 카톡, 뭐 SNS 그것으로 되잖아요. 전화만 하더라도 팩스 번호를 막 이렇게 알려서 오지 말고 팩스로 기도문만 보내주시면 돈하고 같이 보내주면 자기가 프린아웃 해가지고 통고의 벽에다 갖다 꽂아놓겠다고. 그런 영업을 참 돈 버는 데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못 가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고의 벽에다가 자기의 소원의 기도문을 갖다가 꽂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신적이에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통고의 벽에다 돌멩이 사이에다 갖다 끼워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여러분, 이게 성서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끌고 가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어떻게 잘 돼요?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성경에 그 어느 구절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게 해줄게, 그런 약속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 아니, 무슨 대박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쪽박 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목사가 감기만 걸려도 힘들어. 어떤 목사님 기도를 안 하셔서 요즘에 감기 걸리셨다. 아니, 기도하고 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의 근거를 두고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고 만사가 형통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약속을 이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사고 당할 수 있고, 사고 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서적입니다. 해보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모신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게 의인,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왜 이렇게 사랑해요? 손조 속에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요즘에 손주들은 세상에 소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고 무겁고 튼튼한지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서 말이죠, 허리도 아프고 삭신도 쑤시고 관절도 아프고, 그래도 그냥 이뻐서 그냥. 왜 그래요? 그 손조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머리도 얼마 없는데 쥐어뜯고 막, 그래도 내 새끼 이쁘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잖아요. 그래도 그냥 내 새끼가 이쁘고. 왜 그래요? 그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보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성전에 오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딱 주죠. 아이고 내 새끼, 오늘도 우리 아버지 집에 왔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너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환경으로 살고 물질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어느 목사님이 이민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인데 목회를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세요? 그래서 젊은 친구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저쪽에 그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졌는데, 거기에 어느 한 분이 좀 이렇게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자기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말씀을 피우는지, 조금 헌금하고 그냥 교회를 휘젓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큰 헌금을 바칠 때에는 무명으로 바치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은 언제나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좌지우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하면서 그 한이 맺힌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조금 주면서도 그냥 목사의 가슴을 막 휘벼파고 막. 그래서 돈에 한이 맺힌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민을 딱 오면서 결단을 딱 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평생 먹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목회하고, 그 전에는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는 나 목회 안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사는 동네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하느냐면 공장을 운영을 하세요. 그 공장이 바로 뭐냐면 발바라 삼천리 봉제 공장. 그걸 우리는 발바라 삼천리라고 그래. 팍 그 발바라 삼천리 그 공장을 운영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을 주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 못 하실 거예요. 왜 못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물질의 복을 내가 넉넉하게,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내가 목회하겠다고. 아이고, 어느 세월에. 또 하나,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 내가 떠나온 다음에 그분이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내가 못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은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예수를 잘 믿은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래서 업신여기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막 짓누르고, 특히 교회에서 헌금 조금 낸다고 그래서 막 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만약에 전락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면 제시 페니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요. 그래서 페니라고 하는 백화점이 그 미국 지역에 전역에 딱 있어요. 페니, JC 페니라고 하는 백화점이. 그 사람이 이제 백화점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동원해서 그래서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가난 때문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 때문이고.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그 환경 속에서 그저 예수님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페니에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백화점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 꼭 붙잡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소유가 작은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안달복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냥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위 위에 여신도 우리 반찬 사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올라가셔서 반찬 준비하시는데, 세상에 이 불볕더위 위에 불 앞에서 얼마나 애쓰실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은 그래요. 좀 쉬고 싶지만은 그래도 그 반찬 기다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계속 해야 되겠다고. 참 고마워요, 그 마음이. 오늘 또 반찬 사역 가운데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반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공급하고, 예수님의 시원한 은혜도 같이 배달하고, 그런 하루의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몽골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오로지 선교는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디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선교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이 선교고,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몽골 선교 사역팀 기도 위에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